할렐루야. 네. 네, 오늘 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전도사님 오실 줄 몰랐죠. 근데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게 하시나 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전도사님께 오셔서 만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전도사님 얼굴 보면서. 오늘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정말 좋은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망적인 지금 미래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열매가 맺고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때 당시 에스겔의 삶 가운데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적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환경은 환상은 다 죽어가. 저도 그랬죠. 항상 우리 환경은 항상 바라보고 계산하면 저는 못해요. 목회. 지금도 못해요. 제가 인간의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거나 계산하면 절대 못해요. 말일만 되면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해나가냐고 교회 문 닫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믿음으로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환경을 다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지금 여호와긴 왕을 잡아가면서 10,000명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20대 중반이었어요. 에스겔이 이때 당시 20대 중반.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그 레위 지파 사람이라 굉장히 학술이 뛰어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더 공부해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 20대 중반에. 한참 젊은 청년인 에스겔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미 1차 침공 때는 16살 내지 18살 된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다 끌고 가버렸죠. 다니엘과 친구들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욕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이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 너희들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너희 끌려가야 돼 막 이거를 선포하면서 혼자서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야. 매 맞고 구덩이에 빠지고 맨날.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 남아서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또 교육을 받고 있었고, 정말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 그렇게 했어요. 서로 나름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궁국에서, 이게 동시에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공들과 함께 이제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닥 기대는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정말 1, 2년 고생하며 돌아가게 되겠지 하는 그런 꿈을 에스겔뿐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기대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막
조금 지나면 바벨론이 우리를 풀어줄 거라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거의 다 90%가 그랬어요. 90%가. 그러니까 비록 거짓 예언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거짓이 진짜이기를 바라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박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도 잊어버렸죠. 이들이 끌려간 지 11년이 지나고 결국 예루살렘은 또 무너져 버렸어요. 기대를 했는데 1, 2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11년까지 왔어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절정에 이르렀죠. 이 고통이. 그때 또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 그 그발 강가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정말 한가닥 기대했던 그 마음마저도 완전히 물처럼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대한 기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없어질 때까지 무너뜨려 버려요. 저도 뭐 한 돈 1,000만 원 남았을 때 이거를 뭘 하실라나? 아니요, 빵원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냥 지하 불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가닥 기대도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완전히 몰아쳐요.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할 때 탁 떨어뜨려 버린대잖아요. 그렇게 떨어뜨려 버리고 밑에 땅에서 받으시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탁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저를. 그리고 난 죽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갔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그때 바닥에서 나를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올리시더라고요. 올릴 때 팍 한 방에 팍 올려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조금씩 이빨도 다 썩고 막 이빨도 다 아프고 막 너무 고생하니까 막 이빨이 다 무너지고 이랬는데 이거 임플란트를 한 방에 다 주고 막 왕창 주셔갖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씩 그러면서 회복시키시고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풀리거나 내가 완전히 치유가 됐어도 그때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절대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죠. 이스라엘은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지금 다 멸망당해버렸죠. 예루살렘 유다도 망해져가지고 지금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이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런 삶에서 아무리 주변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봐도 이를 바라봐도 뭐 없어. 믿을 만한 구석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 야,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그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 적당군 12명 중에서도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사람, 환경을 보고 무너지고 죽은 사람 1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은 다 거의 90%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거 다 귀를 막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 말,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특히 의사의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의사는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말해요.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의사는 율법이에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암담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말만 하고 막 그럴 때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에스겔 한 사람만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예 생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그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색깔도 다르고 생각의 색깔도 달랐어요. 그리고 보는 시야도 달랐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말의 생각, 말의 색깔, 생각의 색깔, 보는 시야 다 달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황홀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걸 확실히 봤거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은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참해서 정말 탄식과 눈물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환상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는 외쳤습니다. 무슨 환상이 있나요?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잿더미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딱 성전을 구경시켜 주어요. 이렇게 머리채 잡고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 고가 천척, 광이 천척, 지금 다 읽었죠. 아까 천척이요, 전부 다 그런 수치까지 다 천척 다 가르쳐주면서 그 내부의 모든 설계를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다니면서 구경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이제 몇 장 걸쳐서 지금 다 기록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 구경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편으로 향해요. 예루살렘 정문이 있는 대로 또 나와요. 근데 문지방 밑에서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천사와 에스겔이 북문으로 지나서 바깥문까지 나와보니 그 물이 거기까지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전 문지방. 에스겔은 인도하던 그 천사가 잔을 내어서 딱 문지방부터 이렇게 재어보니까 다 천척이었어요. 천척. 그 다음 물을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찼습니다. 또 물길을 따라서 천척을 또 잽니다. 그 다음에 또 재어보니까 물이 또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천사가 쟀어요. 그 다음 허리까지 또 올라왔죠. 그 다음 천척을 재어보니까 그 물이 너무나 많아서 불어서 이제는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헤엄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 빼야 헤엄칠 수 있어요. 모든 거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열심 다 힘 빼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이 허리까지 찼을 때 우리는 힘이 빠져요. 오로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하십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지식, 내 경험 다 힘을 빼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찼을 때 헤엄쳐 갈 수 있어요. 그냥 걸어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강,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이. 그리고는 이 강가에서 아름다운 가실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양식이 되었어요. 양식.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이 떡이 우리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살린다고 하셨어요. 그 정경이 화려해서 정말 에스겔이 안내하던 천사도 6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 그것이.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야 에스겔아 이것 좀 봐라. 야 너무 화려하지 않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작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아름다운 것들이 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막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먹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봤는데 그랬다고 했잖아요. 모든 열매도 코팅된 것 같고 물도 코팅된 것 같고 꽃도 그렇게 반짝반짝 코팅처럼 예뻤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 강이 흐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내려온 이 강이 그 아름다운 강을 이루고 정말 그 강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막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들은 다 약재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약재료가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다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이것 좀 봐. 너무나 황홀한 장면이야. 이것 좀 봐라 에스겔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황홀한 장면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강이 동방을 향하여 계속 흐르는데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더니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아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아라바로 내려가는 바다는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해의 바다보다 전혀 고기가 살지 못하는 소금물로 가득 차 있는 소금 바다. 소금이 있으면 너무 짜서 그 고기가 못 살거든요. 그 사이에 그 강수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이 사해 바다가 다시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가. 아멘.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아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강가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고기 잡아 먹어야 되잖아. 생명 고기. 우리 10절 시작.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엥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곳은 사해 근처에 있는 두 동네이거든요. 그 마을에 드디어 고기 잡는 어장으로 변했어요. 이제 사람이 사는 거야. 이제 이 생명에 들어가니까 물질도 회복되는 거예요. 재정도. 아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큰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은 고기들이 찹니다. 잡혀요.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소금 바다, 죽음의 바다가 그 큰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다입니다. 바다. 아멘. 우리 사람 70%가 물로 돼 있어요.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100% 살아납니다. 이렇게 죽었는데도 살아났잖아요. 지극히 작은 물줄기가 지극히 작은 말씀 한마디가 강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 강을 이루는 환상이거든요. 지금 드디어 소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을 인해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말씀 때문에 환상 때문에 또 찬송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찬송이 나오는데 흥얼. 우리 어저께 결혼식 그 축하송 하고 나서 이제 카페 가는데 우리 목사님 계속 생명의 꽃 피울 때까지 올 때까지 계속 찬양을 하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막 기쁘니까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에스겔의 현실은 죽은 것 같이 나라가 완전히 흩어지고 포로 생활하고 막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멸망의 나라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미래의 플랜을 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응? 선지자들, 깨어있는 선지자들에게는 다 보여주세요. 이게 이 환상이 느헤미야, 에스라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다시 예루살렘 그 성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이 정말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현실 가운데 확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에스라 읽어보세요. 다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하고 다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에스겔에 주셨던 이 말씀이 이 환상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절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이 환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메시지,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구약 시대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에스겔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모르고 죽었어. 에스겔은 이 환상을 봤지만 자기는 그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오셨잖아요. 그 다음은 이 환상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건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수 강가를 다니면서 1년 내내 맺는 그 과일을 지금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이신 영원한 삶,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이 환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꿈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은 우리가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힘들지 않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겠죠. 남의 나라 끌려가서.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별로 정말 밝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생각과 정신 상태, 막 정신병자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가끔가다 그 자동차 나오는 거 뭐예요? 환불리? 한벌리 봐도 운전하다가도 보면 정신병자 같아.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정말 장차 어떤 꼴이 될지, 정말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가고 있어요 지금. 전쟁과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고 갈수록 세상 환경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도 나 자신에 대한 미래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 보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어떤 날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정말 갑자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 보잖아요. 내 현실을. 가슴이 철렁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 지금 환경 보면 저는 가슴 철렁해요. 저는 저 힘으로는 못해. 낙심돼서 막 주저앉아서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무서워요.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근데 이 환경 보고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계속 떨쳐버립니다. 차단, 물러가. 그냥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큰 기대를 하며 시작했던 모든 것들에 실망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구나. 희망 없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 개인의 형편이 어떠하든 사업이 어떠하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든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환상을 가지라고 합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에스겔처럼 환상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나의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세요. 내가 뻘떡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 예전에 비전 주셨던 그 모습을 계속 그려보세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내가 선포하고 막 세계를 가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바로바로 살아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막아버리고 나의 힘을 막아버리고 나의 지식을 막아버리고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지식. 이 땅에서 똑똑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정말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나아요. 이 에스겔의 환상이 나에게도 나의 환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환상에는 중요한 3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생명의 근원 대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아멘. 축복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오. 우리 사무엘상 2장 이게 보세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한나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 그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 살리는 것도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는 것도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도 하나님. 내가 막 내 노력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똥이요 똥. 더 힘들어. 더 고난 가운데 갈 뿐이야. 빨리 내려놔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더욱 선하고 참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손재주 엄청 좋죠. 그거 장로님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놀랍게 나무를 보면 딱 알게 하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우리 집에 2가지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 우리 장로님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은 와 저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지? 저 나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지? 막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지혜가 각자에게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또 권사님이 막 음식을 하시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 음식을 하셨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각자에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은사,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또 완전한 선물이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유익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 와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막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 버려. 그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응?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 주면 돼.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 쳐다보고 기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싶지 않아. 이 세상을 보면.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셨죠. 말씀에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보고 막 절망할 필요 없어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정말 찾지 않고 야 여기에 축복이 있겠구나. 야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다. 막 각자가 여기저기 자기 생각대로 찾아 들어가지만 잘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갖 좋은 축복을 다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항상 은혜의 공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 모든 것을 막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어떤 사람은 뭐 무언가에 막 그거에 막 맞춰가지고 생활을 해. 그 중심에 맞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오늘 나를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 중심. 이 시간 우리 다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시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드리는 게 뭔가? 나의 은사를 어떤 곳에 드리고 있나? 이렇게. 그리고 나의 생활, 나의 삶을 누구를 위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면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중심도 내 사업의 목적도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막 내 노력대로 살았던 삶 내가 세워놓은 그 목적에다가 막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막 계획해놔봐요.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고 살려면 또 하나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물줄기가 성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응?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면 거룩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거룩해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마음은 성령이 아니에요. 함부로 세상에 가서 막 뒹굴고 함부로 때묻은 그 마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느냐?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삶이. 지금 이 시대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즐겨봐. 하나님 만나러 그분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즐기려고 정말 나오는 그런 정말 심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은 만큼 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모신 만큼 정결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계속 나를 달아봐요. 주님 말씀 앞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꾸 끊으려고 그냥 알아서 노력을 하게 되고 끊으려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안 되면 정말 경관친이 내 안에 있다면 막 울며 불며 그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되게끔 나를 만들어 가게끔 기도하는 거. 뭐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환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충만합니다. 조그마한 문줄기가 성전에서 나와서 스며 나올 때 별거 아닌 것 같았죠. 조그마니까 조금. 근데 사천천을 이렇게 측량하고 나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가서는 얼마나 그 물길이 충만했던지 그 강을 이루었습니다. 강을 이루었다고 했죠 아까. 이것은 에스겔이 본 시대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없어서 못 준다는 법이 없습니다. 충만 다 있어요. 충만합니다. 넘쳐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충만하더라.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우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넘치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또 받아 또 은혜가 되고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앞에 우리가 왜 실망을 하고 왜 우리가 미래를 어둡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충만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 있나요 혹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시나요? 수천 년 동안 그 시베리아 얼어붙었던 얼음덩어리 같았던 마음들을 녹이고 정말 끝이 없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요. 죽은 자를 살리며 영육간의 파멸을 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여러분 모두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온유함이 너무나 깊고 깊도다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면서 살려면은 맨 처음 물이 발목에 올라왔었죠. 굉장히 얕은 물인데 이 원문대로 보면은 발목이 아니고 발바닥이 젖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 작은 믿음.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발바닥에 오는 것. 그래서 작은 것에도 믿음을 갖고 3년 6개월 동안 정말 가뭄을 계속되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발견한 거. 큰 구름이 아니라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거. 작은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작은 구름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구나 믿고는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막 쏟아졌죠. 여러분들 다 보셨죠? 조그마한 물줄기, 조그마한 이런 은혜, 떡 5덩이가 무조건 믿는 거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믿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그 믿은 대로 됐어요. 믿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작은 거 부스러기였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죠. 무릎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하늘에서 아무리 정말 소낙비가 많이 쏟아져도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차요. 내가 종기를 그릇 준비하면 소낙비가 아무리 내려도 내 것 종기밖에 안 돼. 내가 밥그릇을 준비하면 밥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만큼 얼마큼 준비해야 되겠어요? 크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소낙비를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받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항상 빈곤하고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셔서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주시는 만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막 TV 볼 시간 많죠. 또 유튜브 볼 시간 많아. 유튜브 어떻게 보다 보면 금방 한 시간 가버려. 막 친구들 또 사람들이랑 또 전화 통화할 때 막 한두 시간 금방 가버려.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말하지 말라. 막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 우리 장로님 또 시작이다 또 시작해. 막 누가 전화 오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나도 남는 거 없어. 그거 다 끊고 나서 남는 거 없어 보면. 차라리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막 물이 허리에 찼다는 건 성경의 능력과 봉사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까 제가 또 말씀으로도 해석했지만 지금 또 허리는 봉사의 능력과 이렇게 두 개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령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불신자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소욕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딱 영어로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감추려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말 안 믿겨요. 그 사람 다 보여요.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떡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헐떡이며 뛰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왜 그 겉핥기를 하고 있어. 겉핥기를. 근본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헛시간 보내는 헛시간.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받는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시길 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예인교회는 100% 다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헤엄쳐야 된다고 그랬죠. 헤엄친다는 것은 물에다가 나를 맡긴다는 뜻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물에 떠 있어야
떠 있어야지 뜨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나의 걱정거리, 내 개인적인 거든 뭐 가정적인 거든 그저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뭔가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에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유지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 많죠. 몸이 약해지니까 아픈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왜 생기느냐? 남 탓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모든 것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제거해야 생각되시는 것, 나에게 꼭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보실 때 해결하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년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정말 벗겨주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은 간단한데 십자가를 좀 지고 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충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에스겔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능력은 보세요. 지금 서해 바다를 이 죽음의 바다를 정말 살아있는 바다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암담하게 보이는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냥 딱 한순간에 밝은 아침에 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내일 딱 눈 떴는데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막 암담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된 나라입니다. 아멘. 온 세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막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들 많이 들어보세요. 간증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계속 꿈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은 에스겔은 캄캄한 정말 어둠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밝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생명과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경건한 생활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에스겔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합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도 충만하게 주십니다. 날마다. 이 충만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이겨요.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작은 것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 에스겔의 꿈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오늘 또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능력 의지하면은 우리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처럼 정말 희생이 있는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이루어 강을 이루고 사해를 살아있는 바다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삶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든 그 땅이 변하고 죄악된 사업장이나 사회가 그런 사역장이 정결한 곳으로 변하여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오는 자는 모두 살아나요. 우리 단원들도 막 너무 율법적으로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율법적으로 힘들게 하고 말도 못하게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한데 여기 와서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살아날 것 같아. 이 사는 거예요. 이 여기가 지금 살아나는 바다입니다. 연예인 교회가. 모든 자들이 오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어느 유명한 설교자의 말 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읽으세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저는 계속 그래서 성경 읽어요. 누가 뭐 신부단장 거기 뭐 와서 배우래. 제가 미련해 보이나 봐. 저는 그냥 성경 본다고 안 간다고 어디 안 간다고. 그랬더니 막 오라고 계속 막 오라고. 자기가 보기엔 내가 좀 하찮아 보이나 보지. 자기 교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가장 귀한 거 택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직접 주시라고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이 주님, 능력이신 이 주님, 이 주님을 우리 모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정말 10장 이상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그 능력이 날로 정말 근육이 단단해질 정도로 그 능력이 임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 생명의 물질기가 성전의 문지박을 통해서 나가서 정말 강을 만드시고 그 강이 좋은 꽃을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작은 곳에서 우리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